여러분은 그 훌륭한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한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첫째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친히 목격한 사람,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자기가 체험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증언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일에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증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증언하는 자가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냐.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아주 조금도 변함없이 그냥 그 같은 일관성이 있는 얘기냐. 그리고 아주 구체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3장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신 그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증언하셨는데 그 증인으로서 그 증언자로서 확실한 분이냐.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지금 증언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증언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목격하고 정확한 지식을 소유한 그런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땅에서 난 이 땅에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세례 요한이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제자들과 또 자기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지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 저도 땅에 속한 자이고 또 지난 며칠 동안 와서 은혜를 끼치고 가신 그 강사님도 어디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속한 자들이 무엇밖에 알 수 없느냐? 세상의 일밖에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예?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사실은 아는 게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뿐이지 자기가 모든 진리를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지금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라보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출신이 너무 형편없는 그러한 그 나사렛 출신이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증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전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희미한 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저 반사하는 역할, 땅에 속한 자로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진리는 태양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태양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증언자들은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부터 오신 이이며 그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에 계시니?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온 세상 위에 계시기에 이 세상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말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우주의 목적과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구원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정적인 선언이고 결정적인 증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증언이나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중병으로 지금 누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진찰을 받았는데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 진찰을 해보고 진단을 내리기 전에, 물론 자신이 진찰했지만 함께 병원에 근무하시는 그 과에 또 거기에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다 사진을 보고 또 그동안에 검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진단을 한 결과를 누가 가지고 와서 환자에게 알려주느냐? 바로 담당 의사께서 오셔서 그 환자에게 이러이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적어도 이 병원에서는 그의 결정이 이제 최종적인 결정으로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우리의 거듭남 구원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때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혼자서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고 이제 그 결과를 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직접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을 만한 증언 아니겠습니까? 또 이 외에 다른 결정이나 증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엄청난 진리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 자체를 무시하고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시험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세례도 세례 요한 때까지 증언하였지만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땅에 속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미혹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겸손한 증언을 계속하였지만 저분이 구원자라고 증언해 주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온 생명을 다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분의 증언을 믿는 자가 없도다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이제 보고도 탄식하고 있지 않는가?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탄식하고 있는 그분이 아니냐 말이죠. 그분의 증언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목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격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증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증인으로서 증언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을 갖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증인의 요구되는 조건 중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정보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하고자 하는 일에 열의를 가져야 된다.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내가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증언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여러분 없으시잖아요. 정말 열의, 열정, 열심을 가지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일에만 몰입하셨습니다. 이 일에만 관련되어져 있었어요. 3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증언하되라고 하는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을 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열의를 가지고 오직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다른 동사들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으로 적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증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증언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다. 2000년 전에 시간적인 또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의 시제로 과거의 상황으로만 이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증언하고 계신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 너무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말씀하고 계시다. 마치 틀어놓은 스피커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스피커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 스피커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 나오느냐라고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어디서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소리가 성경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죽은 책,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열정적으로 증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거듭남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인의 자격은 먼저는 목격한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게 나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셋째로 그 증인이 믿을만 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참된 증거가 되고 또 그 증인은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우리 목사님들 좀 에어컨 좀 틀어도 좋아요. 이제 좀 더운 것 같아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가 참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인을 쳐주시는데 그 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33절 그거 없애버리지 말고 이 사람은 안 나와도 된다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한 그 증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셨는데 그 증언에 대해서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데 증언자로서 정말 믿을만 하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그분에게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일관되게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그에게 인을 쳐주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십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에 불이 돌에 떨어져 가지고 그 십계명을 새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마치 바위에다가 불로 새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바위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에게 인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되며 이 세상은 틈틈이 거짓말하며 이 세상의 진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는 그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한없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면서 성령이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죄에 죽은 우리를 살리며 성령은 병든 육체를 살리며 성령은 마귀의 시험을 내어 쫓을 것이며 성령은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이 삼위일체 되신 성령께서 완전히 교제하시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오늘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완전한 교제와 교통을 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은 믿을만하고 일관성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의 선생에 대해서도 그렇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다른 어떤 선생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종교적인 선생들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속에는 언제나 진리와 그 다음에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현명하다면 가르치는 자는 언제나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거짓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진리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의 선생들은 훨씬 먼 진리의 종착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바로 그 진리의 종착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의 선생들은 자기들이 진리의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인격 속에 진리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선생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거 좀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땅에 속한 인간들에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할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목격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셔서 인쳐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참으로 신뢰할 만한 유일한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고 목격하고 아는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신 증인이고 그가 직접 목격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증거하고 계시고 그가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믿을 만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가 전하는 증언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증인이 증언한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35절과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거듭날 수 있다. 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 거듭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그래서 마음문을 여신 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증인이 이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땅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 구름이 언제든지 심판이 쏟아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한 빛 가운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셔서 모든 비바람이나 사탄의 공격이나 시험을 다 막아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랑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둘러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때에 마치 세례 요한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윤택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모르고 세상에 썩어질 기쁨에 연연하여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되면 번민하게 되면 여러분의 골수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뼈는 그 근심이 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임하게 될 때 그 기쁨은 여러분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생명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축복과 권능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서 아직도 죄의식 속에서 번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증인이 되어 주셔서 내 보배로운 피로 이 사람은 깨끗이 용서함을 받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 송사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사회 법정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회 법정에서 재산도 잃어버릴 위기에 있고, 여러분이 평생을 쌓아놓은 명예와 이 모든 것도 명성도 다 이제는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에 종말을 구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변호사는 변론해 줄 수 없어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쳐주신,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증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증언해 주시게 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시 다 찾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예도 하나님이 찾아서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일평생에 정말 증인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스승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목을 맡겨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가 있는 듯 하지만은 거짓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세상에 멸망받을 권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끝까지 지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정말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쳐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